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비 피해 있으신 분은,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저도 막 새벽에 빗소리에 잠에서 이제 깼었는데, 그 아래쪽은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 의정부 쪽도 중랑천 쪽에 뭐 잠긴 부분이 있다고, 예,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지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도, 그 부모님께 언젠가 그 지구본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지구본을 이제 옆에 끼고 이걸 이렇게 쫙 하면 차례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서 어느 나라가 나오나, 뭐 이런 장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에 있는 각 나라들, 되게 생소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찾고 보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과서는 이제 흑백이었는데, 제가 쓰던 교과서는 이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사회과 부도라는 책은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각 어떤 도표라던가 지도라던가 각 나라의 그림들, 그리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 경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리고 각 나라가 어떤 나라는 사라지고 어떤 나라는 새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도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나의 지금의 위치를 확인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나의 시작이 어디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이 정보를 주는 것이 지도기 때문에 지도가 우리에게 유용하죠. 지금도 종이 지도는 보진 않지만,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펼치는 지도는 보지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큰 지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 이쁜 카페가 있다더라, 그러면 카페 찾아갈 때 지도를 켜서 찾아가죠. 내비 찍고. 그리고 뭐 배달 음식 시킬 때도 배달시키고 이게 어디쯤 오나, 이런 것도 지도로 확인을 하고, 지도가 저희에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읽은 본문, 짧은 3개의 구절, 이 골로새서 1장 21, 22, 2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도를 봤던 기억, 그리고 그 지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지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이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 절씩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모를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을 때를 이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악한 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된 마음,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 이렇게 평화가 없죠. 마음의 평화, 평안, 안정감, 이런 것들이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2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닮은 선한 성품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마음, 우리의 죄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죄성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사회가 고통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전쟁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이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 거기 뭐 미국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 같다가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시리아를 이제 폭격했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 시리아는 이제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오른쪽 상단 위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회심한 장소, 그 다마스커스를 이제 폭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듣는 이런 전쟁 소식들, 중동의 이야기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동 국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안에서 얽혀져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이러할 때 이제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권력자가 등장해서 폭력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죽게 되죠. 다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이제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뭐 어린이, 노인, 그리고 뭐 여성, 이제 이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어떤 투쟁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전쟁 범죄들 우리가 떠올려 보면 뭐 홀로코스트라던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큰 일들 막 일본이 이제 뭐 생체 실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어떤 성범죄들,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악이 사회에 발현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일들도 있죠.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 보면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이제 7대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7개의 대죄, 큰 죄다. 이 죄에 의해서 수많은 여러 죄성들이 파생한다. 그렇게 해서 7개의 죄의 목록을 열거를 하는데요. 교만, 탐욕, 색욕, 질투, 탐식, 분노, 나태. 이렇게 7개 죄를 큰 죄, 대죄라고 규정을 하고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고 나서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영성가들이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다루기 위한 그 영성 훈련들을 개발하죠. 저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이냐시오 영성 수련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타나고 생겨났고 발전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이 7개의 죄악을 다스리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그 발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7개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절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덕목, 미덕이라고 하죠. 7개의
죄악의 반대편에 있는 덕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안 해야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성이 발전되게 됩니다. 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영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성 훈련의 전통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회적으로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의 악으로 인한 문제들, 또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우리의 죄성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악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는 우리는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악한 길에 들어서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화평을 이루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말로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리적이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앙을 가진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22절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 나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나의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22절의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작업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교리적인 명제를 내 삶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내 삶의 자리에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 자체.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언어로 번역해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민, 신앙의 질문,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위에 있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초월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희생하고 그 피조물과 같이 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고 나와 수준을 맞추고 어찌 보면 나와 대등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
삶의 자리가 이렇게 새롭게 재발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이 결코 소소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삶의 작은 경험들 하나하나, 고민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고 의미 있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작은 일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겪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찌질한 것들, 비루해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나를 위해서, 비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찌질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런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내가 있는 삶의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삶의 자리가 주어졌다라는 현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삶, 앞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삶을 맞이해야 될지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래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믿음의 이 도전들, 씨름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언어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씨름들, 이것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복음에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과의 단절됐을 때 오는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그 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와 같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그것을 애쓰고 분투하면서 나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면서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복음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화, 샬롬, 평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큰 그림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러면 한 발도 나아가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그 영상 우리 우리 신승철 대표님 인터뷰하는 것,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이렇게 원인을 물어보고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 교회 신뢰하지 않잖아요. 영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뭔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사회로 나와 보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제 주간 야간 팀이 있는데, 제가 주간 팀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40명 정도 되는데 그 40명 중에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4년 동안. 한 명. 그러니까 한 명만 자기 이제 드문드문 교회 나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회식 자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기독교인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인인데 교회 나가는데 그 신앙을 자기가 밝히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는 현실.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뭘까?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정도 함께 이제 동료들과 땀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꽤 친하게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육볶음에 이제 소주잔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저는 이제 저를 배려한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안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콜라를 옆에 준비해놓은 정성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저를 초대하고 같이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속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제 그동안 인생 이야기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신앙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 신앙의 관점에서 뭔가 넘어갈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앙인들로 가득 찬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전도사로 목사로 이런 타이틀을 갖고 그 조직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라는 그 영역이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전의 방식으로 제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제가 호스트였어요. 집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객이 되는 거죠.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어웨이 경기를 제가 치르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존재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왜소해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실제로 뭐 영향력도 작아지죠. 룰이 바뀌었으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좌충우돌하고 또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인격, 성품, 태도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신앙의 언어, 그러니까 교회의 언어를 쓰질 않잖아요. 뭐 그곳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내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기 쉽고 뭐 아무런 영향력 그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언어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개발해야 될 이 언어를 성실성, 정지성,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함, 겸손함이라고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그 동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거는 표피적인 거고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표현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이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그 사회 그 속한 조직의 어떤 수준
그곳에서 그냥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속한 곳에서 통용되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통용되는 문화, 거기서 통용되는 어떤 가치관, 행동 기준, 이거에 제가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용하던 언어도 그들과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 제 말투도 바뀌게 되고, 눈빛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그러니까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그 가치관을 수용하고 그 기준과 그 논리를 취해서 우쭐해지고 거만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의 언어, 그 말로 어떤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노력이 현실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언어와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격, 성품, 그리고 태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나름의 분투와 노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립감. 외롭고 나는 혼자인 것만 같고, 그래서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여기에서는 그냥 저렇게 다 저렇게 하니까, 저런 기준과 분위기로 살아가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괴로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지점. 그러면서 이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다른 게 뭘까?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 다른 게 뭘까? 네. 그러면서 이때 우리는 신앙이 뭘까?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내가 있는 그러한 그 비루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때때로 고립감이 들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에 이제 와 닿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존재로 이곳에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낮춰서 나와 같이 되셨다는 것, 나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 나의 수준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엄하다고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인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수용돼서 3년 정도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하고 살아남으셨어요. 생존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이 이제 정신분석학, 이제 심리학자 이런 분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로고테라피가 의미치료라는 것을 이제 창시하게 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혹독한 그런 수용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을 발견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나서 꼭 해야 될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의지를 낸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결국에는 이제 삶을 살아낸다라고, 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것을 이제 소망하는 사람들,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 빅터 프랭클 이 본인도 그 아내와 헤어지게 돼요, 수용소에서. 근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그 처참한 상황에서 아내를 생각을 해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끝끝내 살아나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초병이 옆을 지나가며 모욕을 줬지만 나는 다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고 그녀의 미소를 보고 그녀의 격려하는 표정을 보는 듯했다. 그녀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사랑의 힘은 그 어떠한 현실적인 고통도 압도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살아서 아내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물이 한 컵이 이렇게 배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컵 중에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남겨서 그 물로 자기 얼굴을 닦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하고, 자기가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 현장에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빵 덩어리를 나눠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살아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소망을 붙들 때 삶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이후를 소망하는 것, 삶을 지속하고 살아내겠다라는 소망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겨울왕국, 지금은 이미 이렇게 좀 철진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더운데 겨울왕국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긴 한데, 그 겨울왕국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에 막 크게 관심은 있지 않아서 이렇게 흘러 지나가면서 이렇게 얼핏 봤는데,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그 안나랑 그 울라프 눈사람 있잖아요. 그 울라프랑 이야기하는 대화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언니가 이렇게 떠나고 안나가 되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삶이 꽉 막힌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울라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라고 이렇게 딱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게 제 마음에 여운으로 크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울라프가 한 이야기를 떠올려 봐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미래는 나는 모르지만 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게 소망을 붙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그 소망, 이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 씨름을 이제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바라봐야 할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구절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드리지를 못했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세, 어떤 삶의 태도로 번역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모두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속한 조직에서, 이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해 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